예, 우리 교회가 숨은 일꾼들이 참 많네요. 오늘 처음 하니까 조심조심하니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예, 올겐도 쳐주시고, 예, 어이구, 올겐 치는지 몰랐는데, 우리 박수로 좀, 예. 다음부터는 자신있게, 예, 해도 되겠어요.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사도행전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어때요? 1장부터 지금 지난주 한 곳까지 머리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나요? 안 그려져. 큰일 났네. 예, 우선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알고만 있었는데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 성령이 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요? 교회를 통해서. 예, 말씀과 기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나간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해왔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특별히 이렇게 공부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도행전의 그 어떤 사실의 이야기, 역사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 속에 성령님이 교회를 어떻게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지를 자세히 본다고 하면 성령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우리가 이런 성령님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해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데는 굉장히 높은 산맥이 있는 거예요. 마치 베를린 장벽과 같이.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베를린 장벽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다 그렇게 주제를 정했는데 엄청난 산맥이 있어요.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성령님만이 그 장벽을 뚫어넘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베드로 이야기, 고넬로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불려나가서 재판받는 이야기 이것은 그 험준한 산맥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지금 이방으로 어떻게 전파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도행전 읽으면 간단하게 읽혀지지만 이건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길이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다는 건 아무도 안 믿었듯이 유대 장벽이 무너진다는 건 아무도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성령이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나가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보셨죠?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푸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님이 깡권적으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또는 협박하거나 또 우리를 몰아붙이거나 큰 소리로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아마 성령님과 함께 살아본 사람이라면 성령은 절대로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어때요? 성령님 여러분에게 큰 소리 치는 거 보셨어요? 지금 당장 해라.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 평생 살아봤는데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령님은 절대로 급하지 않아요. 또 강요하는 법이 없어요. 또 추릭을 쓰는 경우도 전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주릭을 쓴다더니 그런 것은 상상할 수 없이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하는데 그 속에서 성령은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일을 해나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천천히 진행한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님하고 함께 살면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성령님은 절대로 서두르는 법이 없거든. 그러나 천천히 역사하시긴 하지만 성령이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보면 완벽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나만 유익한 게 아니라 나도 유익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유익한 완벽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거든요. 지금 이 장벽을 넘어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장벽을 뚫는 그 엄청난 사건을 놓고 성령님은 엉뚱하게 저 밑으로 가서 사울이란 청년을 만나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 보고 고넬로 집에 가도록 만들고요. 고넬로라는 사람, 아니 성령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바쁜데 복음이 빨리빨리 이방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긴 세월이 지났는지 몰라요. 그래도 성령님은 천천히 눈에 보이지도 않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인내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과 동행할 수 없어요. 예, 내 성격이 막 급해가지고 빨리 뭐든지 해야지 그런 분들은 성령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예, 적들은 침공해 오고 군사들은 흩어지고 바빠 죽겠는데 사무엘은 안 오고 기다리다 못하니까 자기가 야 나도 왕이니까 내가 제사 드려도 된다고 그래서 제사 드려버려. 그것 때문에 사울이 망하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성령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 내가 지금 위급한 일을 당했어요. 막 촌각을 다투는. 근데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성령님은 개입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죽거나 망하게 되니까 살 길을 쫓아가야지. 성령님 기다리다가 야 성령이 안 오시나 보다. 내 이대로 가면 죽겠다. 그러니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나는 인간의 묘수를 써야 되겠다.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갈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일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 운명이 달린 촌각이 말이죠. 시계가 째깍째깍 가는데 성령님은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들은 다 넘어져요. 제가 볼 때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급해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성령님은 왜 그렇게 천천히 일하실까? 우리는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성령님은 천천히 일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예? 예, 그렇죠. 성령님은 완벽하게 일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천천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천천히 해도 너를 반드시 구원해 줄 수 있다. 너를 어려움에서 건지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서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불안해요? 특별히 한국 분들 비행기 타러 가는 모습을 보면 한국 사람 아주 빨리 안 돼요.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바빠요? 그러니까 여권 한쪽에다 쥐고 한쪽에 가방 들고 시간이 쫓기니까 쫓기지도 않아요. 한 시간, 2시간 여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거 쥐고 뛰느라고 바빠요. 왜?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았거든요. 질서가 없는 시대.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버스가 지 맘대로 왔잖아요. 기차도 지 맘대로 왔잖아요. 학교는 가야 되는데 이 기차가 안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동 구르다가 나중에는 기차 안 오니까 수업 빼먹으니까 좋구나. 그래서 점점 공부하고 멀어지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자신만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라이트 타임을 찾아가시고 그 순간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 하나를 회심시키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는 법이 없대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냐? 완전히 변화시켜서 사용하신다. 야, 나 그 말이 참 감동적이에요. 사람은 고쳐서 절대 못 쓴대. 예. 완전히 바꿔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그러니까 사울을 고쳐서 하나님은 쓰시지 않아요. 못 써요, 그거요. 그러니까 사울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사울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라이트 타임을 성령님은 지금 기다리고 가고 있는 거죠. 사울 하나를 회심시키고 하나님의 종 만들기 위해서 저 6장에 가서 사울 만나게 하고 사울로 하여금 스데반을 죽이게 하고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는 이 사울의 눈에 핏발이 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광분하다가 사울의 범죄의 절정이 어디예요?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사울의 범죄의 절정. 그러니까 그 죄악의 피크.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사울을 딱 덮쳤어요. 사울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잡혔거든. 현행범으로. 그렇죠? 왜 그렇게 잡아야 돼, 사울을? 그렇지 않고는 사울을 변화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잡아야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 이제 난 죽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모든 거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1장 1절 사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나는 노예다. 그렇게 소개해요. 난 노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누구의 노예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뭐하라고 노예 삼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노예로 삼았다. 나는 노예다. 왜? 다메섹에서 범죄의 절정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첫째 기다려야 되고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위기의 순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마지막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미리미리 안 하셔요. 예. 결정적인 순간. 저도 돌이켜보면 그런 순간을 참 많이 겪었어요. 예.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군대 영장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병으로 군대 갈 준비를 다 했어요. 교회에서 인사도 하고 마을 친구들하고도
송별회 다 했고, 그래서 토요일 날 지났는데 주일 날 서울에서 전보가 저한테 왔어요. 거기에 이 군종장교 뭐라고 나요? 원서 접수증. 아니, 원서 접수한 적도 없고 시험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근데 원서 접수증이 와서 희한하죠? 하나님 하시는 게.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군종장교 시험이 화요일 날 하루 종일 본다는 거죠. 저는 지금 시골에 주일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일날 밤차 타고, 아니,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접수증을 가지고 제가 전라북도 전주에 가서 병사계를 찾아가서 입영을 미루라는 거예요, 저보고요. 그럼 제가 월요일날 가야죠. 가서 처리하고 밤차로 가서 화요일날 시험 봐야죠. 근데 제가 밤차 타고 올라간다고 해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지는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긴박해요, 제 사정이. 사병으로 가느냐, 장교로 가느냐. 월요일날 전주까지 가서 이제 병사계 찾아갔더니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만약 잘못되면 탈영병이 될 자신이 있으면 그날 안 와도 되고, 만약 그런 위험을 피하기를 원한다면 군대 입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못 가는 거죠. 근데 제가 탈영병 되겠다 혼자 생각하고 밤 기차를 타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한 30명 뽑는데 100명이라는 후보자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시험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한 번도 책을 보고 준비한 적이 없어요. 근데 9시부터 5시까지 시험을 매 시간 치는 거예요. 야, 그런 일 많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요, 저 공부 잘 못해요. 근데 그날 시험 쳐서 발표하는데요, 제가 1등 했어요. 아, 그건 난 믿어지지가 않아. 어떻게 해서 책 하나도 읽어보지도 않은 친구가, 아니, 그래서 제가 우리 기에서 군번이 1번이에요, 제가. 야, 하나님은 극적이잖아요. 토요일. 근데 그 친구가 가다가 토요일 날 내 생각이 나서 그 목사님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써줘서 그날 붙여서 주일날 받아가지고 전주 가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밤차 가고 얼마나 바빠요. 네. 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사시는 분은 끝까지 하나님 성령님 의지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따라가 보시고. 믿으십니까? 예. 자, 지금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또 이야기 하나 하고요. 제가 코로나 전에 일본 동경에 있는 신학교, 조그마한 신학교에 가서 일주일간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이 한 6, 70명 되나요? 근데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 강의를 쭉 하고 토요일날 이제 제 강의가 마지막 끝났는데 여학생이에요. 나이가 좀 30대쯤 되는 여학생인데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여학생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왜 갑자기 내 강의 듣고 이렇게 우는지. 그래서 이제 물론 통역이 저를 도와줬지만, 그래서 왜 우냐?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 어려서부터 조센지는 사람이 아니고 돼지와 같은 짐승이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 일주일 강의 들어보니까
아니 당신만큼 훌륭한 사람이 조선진이라는 게 놀랍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부모들의 잘못된 교육으로 조선진은 짐승, 돼지 같은 것이라고 지금까지 믿고 산 게 억울해서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돼지나 짐승으로 알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거기에 비할 길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지금도 유대인은 우리를 돼지나 짐승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달라스에 목회할 때도 유대인하고 결혼하고 사는 교회 집사님이 있어서 그 집을 갔는데 제가 배운 게 있거든요. 유대인 집에 가면 그릇을 절대 손에 만지면 안 돼요. 커피도 주면 마시면 안 돼요. 그냥 자기들이 준 것만 딱 사용해야지 다른 걸 사용하면, 그 왜 그러냐? 우리가 돼지니까 돼지가 만진 그릇은 다 더럽게 되니까 그걸 다 부셔요. 부셔서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자기 집에 손님 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행할 때 호텔을 안 가고 여기서 뉴욕에 가려면 뉴욕에 사는 유대인 집을 찾아서 방문하고 거기서 쉬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네트워킹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무서운 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인데, 자, 이걸 누가 뚫어요?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뚫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 초청을 받고 베드로가 가는데 갈 수 없었는데 그 환상을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하려고 시작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걸 보았다. 베드로가 뭘 느껴요? 아니, 이방인은 짐승인데, 돼지 같은 짐승인데 저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내렸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나 이방인, 유대인이나 똑같이 본 거 아니냐? 하나님 자녀로 받지 않냐? 그러면 세례 못 줄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래, 세례를 줬죠. 근데 아직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그런 이방인에게 세례 주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 끌려가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순하게 썼지만 이게 재판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는 기독교의 대부 아닙니까? 우리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베드로를 재판하는 정도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 사건이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해서 난 했을 뿐이다. 그래서 그 결론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요. 10장. 11장 보시죠. 11장 15절 보시죠. 15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게 베를린 장벽과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고 있는 장벽이 무너지는 이야기예요. 무너지는 이야기. 이게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이 본문이. 이제부터 자,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님의 한 자녀예요. 성령 안에서 한 회개하도록 하고 성령의 은혜 다 줬어요. 자, 이제는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됐죠. 법적으로 된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만약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날까지도 복음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 자, 다 끝났어요. 예, 법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이방에 전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뭘 사용하신다고요? 교회를 사용하죠. 교회. 그러니까 지금 이방문이 열렸어요. 근데 성령이 직접 하지 않으셔요.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러면 뭔가 이방에서 복음의 근거지가 생기고 이 사도들을 초청해야 비로소 이방에 갈 수 있는 이 파운데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곳이 뭐예요?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그런데 이 스데반이 죽고 나서 바울의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성도들이 다 온 지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사마리아도 가고요. 지금 베드로가 지난번에 무두쟁이 집 갔는데 그쪽 해변가 쪽으로도 그 애니아라는 사람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다 오순절에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런 기지들이라고요. 그런데 자, 이제 12장 19절, 11장 19절을 보시면서 이야기하시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재밌잖아요. 하나님은 사울을 잡아서 당신의 종을 삼으려고 했는데 그 사울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난 것 때문에 복음이 도리어 더 흩어졌다. 저는 우리나라가 사실 이렇게 급속도로 교회가 확창되고 복음이 전파된 건 6.25 때문에 그렇다. 6.25. 왜냐하면 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6.25가 벌어지고요. 피난민들이 뭐 북한에서 대거 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방이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피난민에게 방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움막에 살았다고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신자였어요. 피난 오신 분들이. 그때 남한에 새벽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피난 온 분들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먹을 것도 없고 추위에 벌벌 떠는 그 움막 속에 사는 분들이. 그러니까 새벽 기도 안 다니던 교인들이 보니까 아니 저분들이 먹을 것도 없고 피난 와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우리도 하자. 그래서 남한의 새벽 기도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고 복음, 아니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한을 복음화한 절대적인 원인이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한쪽은 환란인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안디옥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 읽은 대로 재미있는 것은 베네게와 구브로 사람들은 이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갔는데 도리어 반대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은 도리어 안디옥으로 갔다는 것이죠. 자기 고향으로 안 가고 안디옥으로 갔다는 것이죠.
이건 얼마나 복음의 열정, 정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 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고향을 버리고 도리어 안디옥으로. 그래서 거기 20절에 보면 이들이 거기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구절이 바로 여기에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으면 역사적인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이건 성령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해서 안디옥에 보내줬을 뿐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분 먹고 살 것이 없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제가 안디옥을 2번 가봤는데요. 처음에 가서는 안디옥이 어떤 곳인가를 잘 몰랐어요. 근데 2번째 이제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님들하고 가서 비행기를 타고 그 안디옥 공항에 내려서 보니까 안디옥은요 곡창지대예요. 저는 안디옥이 그렇게 좋은 땅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동서사방이 다 둘러봐도 논밖에 없어요. 예. 안디옥. 하나님의 성령이 안디옥으로 그들을 보냈다고 하는 사실도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참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데도 곡창지대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거기서 먹을 것을 공급받고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로마에 3대 도시가 있어요. 하나는 로마죠. 그렇죠? 2번째 도시는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 유명한 도시죠. 3번째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그마한 땅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늘 로마를 위협하는 건 유브라데강 북쪽의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게 유브라데 강이 무너지면 로마가 침공을 당하고 위험을 당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이 안디옥을 사수해야 돼요. 왜? 로마가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안디옥을 사수함으로써 로마를 지킨다고 돼 있는.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거대한 군사를 주둔시켰고 이 도시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이 안디옥으로 하여금 그 지역을 다 통치하도록.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때도 수리아 안디옥에 총독이 명령해서 호적하러 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인간적으로 참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갔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파송하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누가라는 사람을 죄송해요.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요. 우리가 사도행전 읽으시면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하면서 사탄은 카오스, 혼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자기를 공경하게 하는데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라는 말이 있죠. 질서의 영.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반드시 사도급의 지도자를 그곳에 보내어서 조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아, 이건 바른 복음이 들어왔나? 바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조사하게 돼 있어요. 조사해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됐다. 너희들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놓는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철저하게 통제를 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 일본 압제 시대에 이 부흥운동이 굉장히 일어났고 교회마다 이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노회가 조사단을 파송해서 가서 조사를 하고 그게 사실이면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래서 오래된 교회들 가면 이적 증명서가 있어요. 저도 제가 이제 그 목회자들을 위한 잡지를 하다 보니까 대구를 갔죠. 대구 제일교회 이상근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죠. 제가 그분한테도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왔으니까 내가 이적 증명서 하나 보여줄게.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이적 증명서 처음 들어봤거든. 교회에서 공부하면서도 그 소리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대구 제일교회 와서 집회를 하다가 환자를 고쳤어요. 제가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노회에서 조사단을 파송해서 조사를 다 하고 이게 사실이다 그래서 증명서를 보여줘요. 증명서를 주고 그게 지금도 그 교회에 있어요. 대구 가시거든 이적 증명서 한번 보여달라고 한번 하세요. 그렇게 꼼꼼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진 건 그런 통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긴 하는데 근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어느 게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도 모르게 지금 한국교회가 혼란스러워졌거든요. 초대교회도 항상 예루살렘의 통제, 예루살렘 교회 통제하에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바나바가 가죠. 바나바가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해본 결과 23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합격증이야 이게가.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그리고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아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라 하고 공고했대. 이제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도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해서 확인을 하고 증명을 해주고 교회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철저하게 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한 게 초대교회라고요. 근데 이 바나바를 소개해요.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사실은 이름이 아니고 별명이잖아요. 바나바는 요셉인가 그렇죠? 이름이 요셉이에요 원래.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을 바나바라고 별명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별명. 저도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는 안 하고 성경만 열심히 공부했거든.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들이 나보고 이 목사 그러더라고. 해서 제가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결국 신학교 가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담임 목사님이 맹장 수술을 하러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을 하러 갔는데 주일 낮 예배를 고등학생이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믿어지셔요? 아니 교회 장로님들도 있고
훌륭한 분 많은데, 아니, 고등학생 저한테, 야, 그런데 제가요, 한다고 해가지고, 설교를 했잖아요. 아니, 건방지기가 한이 없네. 그로부터는 교회에서 제 별명이 목사예요. 근데 이 바나바도 뭔가 교인들이 볼 때 특별하다고 보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이름을 안 부르고, 저 바나바 이렇게 불렀다. 그러면 바나바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바는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바. 나발이라는 말은 예언자란 말이에요. 나비 예언자죠. 나발. 예언의 아들. 예언자의 아들. 그 예언자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예언자는 그 당시에 설교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설교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었고, 여러분 밭을 팔아서 구제하고 넘겨줬잖아요. 사도들이. 이런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분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바나바가 참 훌륭한 것은 가서 안디옥 교회를 딱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바울을 데려와야 되겠다. 바울.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의 당회장이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 당회장이 누구예요? 우리로 말하면 바나바예요. 바나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근데 이 바나바가 당회장인데,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사막에 가서 한 3년 살고 그 다음에 자기 고향에 가서 또 한 7, 8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유대를 떠나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올 생각을 했는지. 야, 이거 성령의 사람들은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켜서 세계 복음을 전하려면 바울과 같은 지도자가 와서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그렇잖아요. 바울이 오면 누구 자리 뺏겨요? 바나바 자리 뺏겨요. 바나바하고 바울은요, 이건 상대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이 바울은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의 법관이라고 한다면 이 바나바는 법원에 서기도 안 되는 사람. 아니, 그 사람을 불러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안 데려와. 그 사람 데려오면 내 자리가 위험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을 생각했는지. 그래서 바울을 데리러 그 고향 다소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찾으러라는 동사가요, 그냥 찾으러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열심히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은 집에 안 있고 어디를 다녔길래 그렇게 찾기가 힘들었을까? 이런 번역은 원어를 분석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한계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어디 갔어요? 어디 갔길래 찾으러 다녀요? 그렇게 여러 곳 돌아다니고 하다가 결국 찾았다는 이야기니까 굉장히 힘들게 찾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울은 유대교의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선교사.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2장 3장을 공부했지만 거기에 사용된 용어를 보면 선교사로 다니면서 유대교를 전파할 때 했던 이야기가 2장 3장에 그대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사울의 학식만 높은 게 아니라 이미 선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기가 막히잖아요. 성령님의 사람을 고르는데, 선택하는데.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자, 28절, 26절 이제 보시죠. 같이 한번 읽으셔요.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 장면이 참 중요한 장면이에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1년간 바나바와 사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교인들에게 성경을 매일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전통을 그대로 받았잖아요. 예.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친교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그 사상을 이 바나바는 그대로 옮긴 거예요. 안디옥에. 교회가 사는 길은 말씀 연구다는 거죠. 말씀. 제가 지난주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저하고 1시간 말씀을 듣는 지금 시간인데, 교회 올 때 마음하고 끝나고 갈 때 마음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왜? 말씀은 참 이상한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배기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열려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자리가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그 땅이 길가처럼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서 살다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에 안 들어가요. 복음에 안 들어가요. 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신방 가서 지금 아파서 고통당하는 분들, 이렇게 성경을 먼저 읽고 성경을 그대로 들려줄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가 봐도 마음이 열려져요. 그분들이. 그냥 그거 안 하고 그냥 가서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그건 돌짝밭에다가 씨 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가지고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난 봐요. 말씀을 5분이든 10분이든 나누면 대부분 교인들의 마음이 열려져요.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성령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기도가 응답되더라고요. 그때. 예, 그때 응답되더라고요. 제가 제 자랑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필요로 하니까 어느 교회 가면 병자가 많이 나아요. 근데 아무 교회나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제 3, 4일 동안 집회를 인도하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고 마음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이제 교인들에게 이제 함께 기도하자고 그러고 제가 이제 병 낫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거든요. 근데 정말 간절히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에서는 많은 병자들이 일어나요. 이건 내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믿으셔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돌짝 같은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교회 부흥이에요? 구제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학자 바울, 바나바 같은 설교가가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성도들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했더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크리스찬이네?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대요. 뭐가 달라졌어요? 성경을 1년 동안 배우니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목회해봐도 말씀이 가지 않는 곳에는 사람들의 삶이 절대로 안 변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들에게 강의를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후배들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근데 후배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예요? 목사님, 교인들 정말 변합니까? 그렇게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교인들 정말 변합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분들이 기대하는 건 안 변하지. 그 소리 듣기 원하죠. 네,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변하지. 근데 단 조건이 있어. 말씀이 계속 들어갈 때만 변하지. 그러다가 말씀이 끝이면 그때는 옛날로 돌아가. 여러분, 이거 제가 경험한 대로요. 말씀이 있을 때는 변해요. 근데 말씀이 끝나면 옛날 악했던 마음으로 돌아가요. 교인들이. 야, 이 바나바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바로 목회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생겼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교회가 생긴 세계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좋은 말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예수쟁이들. 뭔가 세상 사람하고는 사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수쟁이, 저것들은 예수쟁이. 근데 이 예수쟁이라는 그 멸시하는 말이 결국 도리어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쟁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보면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먹을 것이 많은 안디옥으로 왔다고요.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기를 천하 6년이 들릴 텐데 그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리라.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을 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자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게 간단한 이야기 같죠? 지금 쉽게 말하면 안디옥의 교인들은 피난민들이야. 집도 없어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삶의 근거도 없는 사람들이. 근데 예루살렘에 흉년이 온다는 이야기 듣고 구제금을, 부조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유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구제를 한다고 할 때 그냥 그 교회 뭐 돈 한 5,000불 보내, 한 10,000불 보내 이렇게 구제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필요한 쌀, 곡식 뭐 그것을 다 돈 주고 사가지고 우리를 말하면 마차 20대면 20대를 끌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가서 예루살렘에서 솥단지를 걸어놓고 직접 거기서 밥을 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봉사를 다 그 음식이 끝날 때까지 봉사하는 거예요. 하면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이 이 속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 몇 푼 주고 구제했다, 선교했다고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지금 여기는. 이때 그 구제단의 책임자로 갔던 사람이 디도였을 것으로 봐요. 디도는 바울 사도의 조카예요. 나중에 초대교회 목사로서 큰 활약을 했죠. 디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때 이 안디옥 교인 몇 사람이 20명이 갔는지 뭐 30명이 가진 않았을 것이고 많은 수가 말을 보통 쪼랑말이라고 하나? 노새? 예. 그런 걸 말을 10댓마리 구해가지고 거기에다 쌀을 잔뜩 싣고 제가 이 안디옥은 곡창지대라는 이야기 했었죠. 예. 거기서 쌀을 사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보름이든 또는 한 달이든 밥을 해서 친히 구제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예. 그 돌아온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데 자 12장 25절을 보세요.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구제하러 누가 갔어요? 바나바도 갔고요. 사울도 갔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안디옥 교회 중심부가 예루살렘을 옮겨가 버렸어. 구제한다고요. 그리고 올 때 마가를 데리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 살아간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입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자기들이 먹을 거 없지만 온 몸을 다 기울여서. 그러니 예루살렘 교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디아코니아라고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초대교회가 전도했다는 기록은 별로 없어요. 대신 봉사, 구제, 이 디아코니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것이 곧 전도야, 이 사람들에게는. 참 제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는 데인데,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구분할 필요가 없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무조건 도와주는 거예요. 예, 무조건 도와주는 거예요. 전도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흐르는 물에다가 빵을 던져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다시 찾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들이 뭐 구제하는 거 참 좋아요. 근데 구제보다는 사진 찍기 바빠. 그거 싸놓고 사진 찍고 신문 내고 난 신문 좀 그만 좀 냈으면 좋겠어. 뭘 자랑스럽다고. 말없이 도와줘야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지. 사진 찍는 거 보면서 저놈들 진짜 사진 찍으러 왔구만. 아이, 우리 교회들이 너무 형식에 치우쳐요. 우리가 박 목사님도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 땅에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말없이 전파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말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한 그 디아코니아 사역, 이제 로마서 12장에 가면 그게 구체적으로 또 나오더라고요. 그걸 말없이 하면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거야. 발 있는 말은 안 가. 예. 야, 역설적이에요. 저 사람들 왜 쓸데없는 짓 하지?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는지. 그러니까 전도라고는 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교인들을 통해서 느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럴 때 누가 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뭐 백발백중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게 전도거든요. 바로 초대교회는 그렇게 전도하고 구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이방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전진기지가 또 마련이 됐어요. 안디옥 교회가. 여기서부터 교회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물론 확장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안디옥을 통해서 온 세계로 확장된다.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저도 못 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하고 지금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게 뭔가, 성령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느끼면 말없이 하는 거예요. 이름 내려고 할 필요 없어 하는 거예요. 말없는 말이 천리 가고요. 그게 복음을 씨를 뿌릴 수 있는 기초를 닦아놓는 한국교회가 바로 그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허황되고 자랑하고 부풀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한국교회의 모범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교회가 이 박 목사님 오셔서 성경으로 이렇게 설교하시고 목회를 잘해줘서 고마운데, 예, 우리 성도들이 가능하면 좀 더 성경을 더 연구하고 그리고 더 함께 기도하고. 근데 우리 기도도요,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내 마음을 감동했을 때 비로소 진실한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그냥 입의 기도가 되기 쉽잖아요. 예. 말씀이 나를 먼저 감동시키고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예, 희망 가지십시다. 예, 복음이 가는 곳에 늘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참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 살던 크리스찬들이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내걸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있는 믿음의 거품을 다 제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가난하게, 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양육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힘들지만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희망의 박수를 치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